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7과를 우리 다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이 주제입니다. 율법과 은혜를 상반된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조화롭게 한 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교과 공부의 마지막 부분에 율법과 은혜는 어떤 관계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중간 과정으로 교과의 요일의 말씀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역절을 좀 보실까요? 우리 기역절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하셨을 줄로 믿고요. 학습 목표입니다. 깨닫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순종을 명령하고 계심을 깨닫는다. 은혜에 대한 반응이 순종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느끼기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 율법을 주시고 순종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말씀하신 이유는 누구에게 유익이 되도록요?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세 번째, 행하기. 율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간다. 이 행하기, 순종을 억지로 이게 아니고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깨달으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목표를 놓고 우리가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요일 말씀입니다. 자, 일요일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자, 어디에 있는 법이요? 하늘에 있는 법. 지금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누가 계시지요? 하나님이 계시지요.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타락하지 않은 3분의 2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사람 중에서 모세와 엘리야, 에녹, 승천한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법은 지상의 법이 아니라 하늘에 관련되는 하늘의 법이라는 거예요. 자, 하늘에 있는 법은 여기 제가 파워포인트로 말씀드린 것처럼 요약하면은 사랑이라는 법입니다. 사랑의 법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랑. 그런데 하나님 닮게 창조된 피조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닮게 피조된 피조물, 창조된 피조물. 예를 들면은 여러분 짐승이 하나님을 닮았습니까? 짐승은 하나님을 닮지 않았어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천사들은요, 천사들은 하나님을 닮았을까요? 하나님을 닮게 창조가 되었고, 우주의 거민들은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 보면은 이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과 지구의 거민들에게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도덕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이게 사는 위치가 다르고요. 거처가 다르고 모습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은 그리고 능력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공통적인 요소는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도덕법이 하나님을 닮은 모든 피조물에는 도덕법인 사랑이 공통분모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통분모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 교재 95페이지를 잠깐 보실까요? 교재 95페이지의 상단에 보면은
예. 하늘이건 지구이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도덕적인 존재들을 살게 하신 곳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기 위한 뭐가 존재해요? 도덕법이 존재한다. 하늘이건 땅이건 상관없이. 그리고 하늘이건 지구이건 상관없이 그 법을 범하는 것은 죄다. 도덕법을 범하는 것이 뭐예요? 죄예요. 여러분, 사는 위치가 중요합니까? 거처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또 상황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원래 피조물 사이에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 사이에 공통분모로 되어 있는 그 도덕법, 그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인데 이 사랑이 공통분모로 남아있는 이상 이것은 선이고 그것이 깨어지면은 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5번에 천사들 중 3분의 1과 지구 거민 모두는 하나님의 원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잃어버렸습니까?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늘 천사들의 타락한 천사의 3분의 1과 지구의 타락한 거민들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뭘까요? 똑같이 타락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우리 지구 거민은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희미하다는 것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있기 때문에 희미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나마 희미하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는 사랑장이거든요. 도덕법인 타락한 사람과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뭐가 공존한다는 거예요? 도덕법인 사랑이 희미하지만 공존한다는, 공통분모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타락한 천사들은요, 타락한 천사들과 하나님과의 공통분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여러분, 타락한 3분의 1의 천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세요? 장 집사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하늘에서 충분히 기회를 주고 이제 그 공통분모가 사라지자 어떻게 된 거예요?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어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 지금 하늘에는 그 악한 천사는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왜요? 이미 하나님의 도덕법인 사랑을 그 마음에서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사랑이 지금 희미하지만 있습니까? 그 있다는 게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앞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인 맞은 양심은 뭐지요? 화인을 맞았다. 그 화인 맞은 사람 중에서도요, 화인을 맞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양심이 굳어졌어요. 돌덩이처럼 굳어져서 누구처럼요? 하늘 천사의 3분의 1 타락한 천사처럼 이미 굳어져 있는 거예요. 희미한 것조차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희미하고 부분적이지만 그 사랑이 공존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희미하게 부분적으로 남아있다는 것에 관해서 감사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키워나갈까? 온전한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지금 사랑장 아닙니까? 부분적인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키워나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키워나가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과는 이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상에 살지만은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키워나가서 마치 하늘에 있는 법에 우리의 키가 자라나기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손을 뻗으면은 과일에 그걸 딸 수가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처갓집을 갔는데요. 감이 있어요. 감나무가. 감나무는 올랐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요? 이게 약하기 때문에 부러져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감을 좋아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 그 장인 어른이 이렇게 좀 따주려고 하는데 이게 제가 키도 작은데
저보다 키가 큰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나씩 다 따가지고요. 저에게 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 장인어른도 원래는 키가 크셨거든요. 근데 연세 들어가면서 키가 작아져서 지금 저보다도 작으신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마음이, 원래 키가 170이 넘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도 저보다도, 그래서 결국은 저희 장인어른이 저를 위해서 그 감을 딸 수 있는 그 도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따서 저에게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표준이, 이렇게 하늘의 표준이 안 닿을 것 같은데 안 닿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안 먹고 말아요? 그냥 안 담고 말아요? 나는 예수님의 표준이 품성하고 이게 너무 차이가 나서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뻗고, 이게 손을 뻗어서 안 되면 어떤 도구를 쓰든지. 제가 여러분 평소보다 키가 커 보입니까? 작아 보입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아 보여요? 사실 이번 주에 어디를 방문을 갔는데요. 깔창을 하나를 줬는데 이 깔창이 한 0.5mm가 이 두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깔았거든요.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더 커 보일 거예요. 조금이지만은. 여러분, 제가 이것을 깔창을 보면서요.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높이 있는 것을 이렇게 딸 수 있을까? 닿게 할 것인가? 여러분, 하늘의 법에 우리의 손을 뻗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희망이 있는 거예요. 부분적이지만. 여기 영감의 교훈에 보면은요, 천사들에게 율법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던 루시퍼. 여기 붉은 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세계들의 거민들에게는 율법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천사들은 더 높은 존재자들이므로 그와 같은 속박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의 지혜가 충분한 안내자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암시하였다. 이걸 가지고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붉은 글씨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은 사랑이 필요 없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이 필요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율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율법이 필요합니까? 근데 이 율법은 어디 법이에요? 다시 앞으로 가면은 하늘에 있는 법이에요. 그 법이 무슨 법? 사랑의 법. 근데 마지막 시대에 보면 뭐가 부족하다고 했어요? 달아보니 부족하고 또 사랑이 식어질 거라고 했어요. 달아보면 사랑의 무게가 없다는 거죠.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계획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상의 법을 내려놓으시고요. 어떻게 하면 하늘의 법에 우리의 손을 닿게 할 것인가? 이것을 목표로 하며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월요일 말씀입니다. 신명기에 나타난 율법. 자, 첫 번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명기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취하기 전에 모세가 히브리 백성들에게 전한 마지막 가르침이었다. 그 가르침 중에는 그들이 순종해야 할 명령들이 들어 있었다. 여러분, 순종해야 될 명령들이 이 신명기에는 들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순종하라고 명령을 하신 게 아니고, 자, 이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들에게 애굽의 마지막 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누구를 보여줬어요? 뭘 보여줬죠? 기적을 보여줬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줬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때로는 사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은혜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기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형태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히브리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하고 하루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노예 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은 하나님 자신의 품성을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 3번 봅시다.
40여 년간 충분히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신 후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게 뭐예요? 충분히 보여준 다음에 백성들에게 당부한 게 4번이에요. 4번. 그게 뭡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의 순종 요청은 애굽의 마지막 날과 광야 40년간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요청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적어도 40여 년간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신 다음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신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라.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순종하라 이게 아닌 것입니다. 교재 96페이지 중간에 보면은요, 자, 붉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다. 40여 년간 보여준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순종해야 될 이유가 충분히 보여줬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순종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이유를 가지고 지금 살아갑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순종 안 하면은 큰일 납니까? 하늘나라 못 갑니까? 그런 이유가 때문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까 그 40여 년간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준 것처럼 그 품성은 도덕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죽은 자는 불순종하는 자고요, 산 자는 순종하는 자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참 같은 나무인데 가지가 다르죠. 그렇죠? 나무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무는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지가 어떻게 다른가요? 저 위쪽에 있는 가지들은요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파리가 어떻게 합니까? 파랗게 돋아났어요. 그러나 밑에 있는 지금 이제 가위로 전정을 하려고 하는 저 가지는요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살아있는 나뭇가지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파릇파릇한 싹이 자꾸 나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늙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이가 연세가 많아도 파란 싹이 자꾸 나와야 돼요.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 이 나무가요 만약에 죽은 가지가 많고 가지 전체가 다 죽으면 이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운명이 어디를, 지금은 가지치기를 하지만은 나중에는 어디를 잘라버려요? 밑둥을 잘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런 일을 하실 거예요.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도끼가 어디에 있어요? 도끼가 어디에 있다고요? 나무의 뿌리에 있다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일까요? 이 나뭇가지에 파란 싹이 나는 살아있는 가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면서요 정말 이게 파란 싹이, 새싹이 많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나도록 그런 삶을 우리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의 날에요 밑둥이 잘려지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경험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나무를 여러분 살아있는 나무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은 것들은 다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지치기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는 나무는 살려서 더 풍성하게 열리게 하고, 열매를 맺지 말아야 될 가지는요 잘라 버리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교재 97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 율법을 순종하는 가운데
율법주의의 덫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거든요. 여러분, 율법주의와 율법에 순종하는 것에 관해서 구분하실 수 있으십니까? 자, 아시는 분. 율법주의는 뭘까요? 율법주의. 율법주의자는 뭘 말할까요? 자, 율법주의자가 뭡니까? 예. 여기 율법주의자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번에 보면은 내 힘으로 구원받으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주의자는요, 율법의 조항이 많을수록 좋아해요. 왜요? 그걸 지킬 수 있는 것들이 항목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많은 것들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결론은 행복할까요? 그렇지 못할까요? 그렇지 못하지요. 율법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작용하여 순종하는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와 율법을 준수하는 자는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2절과 33절에 보면은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율법주의자에게는요, 예수님은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나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이 디딤돌이 됩니다.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은 정말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필요로 해서 이렇게 디딤돌로 삼아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걸려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화요일 말씀 보겠습니다. 너의 행복을 위하여. 자, 누구를 위하여 율법에 순종하라고 요청하시는가? 자,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을 읽고요. 자, 괄호에 한번 단어를 한번 맞춰 보실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뭘까요? 잘 모르겠으면요, 위에 있는 제목을 한번 더 보세요. 그 개수가 좀 단어 개수가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거기가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누구의 행복이요? 율법을 지키는 너의 행복을 위하여 명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굉장히 행복해져요. 진짜 행복해져요. 나를 위해서. 여기 그래서 내 행복을 위하여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 행복이라는 말을 좀 생각해 볼까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모세가, 자, 이 4번은 중요한 문장입니다. 모세가 지상의 마지막 유언이면서요, 신명기의 결론이 뭐냐면요, 신명기 33장 29절이에요. 이 말씀이 모세의 마지막 지상의 유언이고 신명기의 결론이에요. 이게 뭘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게 뭐예요?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그리고 신명기의 결론이에요. 자, 신명기의 결론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명기 10장의 위에 보면은 그 행복을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그러니 여러분, 율법과 행복과는요, 관계가 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는 굉장히 그 율법에 관해서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 율법으로만 받아들여지면은 이제 율법주의자가 돼요.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 40년 동안 뭘 보여줬어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많이 젖어 있는 경험을 하고 율법을 바라보면은요, 그 율법이 아주 좋은 율법으로 받아들여. 그리고 율법 자체가 굉장히 나를 위해서 주신 행복으로 느껴지고 받아들여져서 행복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만약에 지상에서의 삶이요, 예수님이 더디 오시면은 나는 지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율법 때문에 행복하였노라. 이게 그냥 입의 말이 아니라 진짜 말의 마지막 유언으로, 정말 고백으로 만약에 모세처럼 하고, 이 말을 하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그가 사용한 마지막 단어가 뭐라고요? 행복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막 율법 보면은 그게 행복할까요? 얼마나 그 복잡합니까, 여러분? 뭐 이것저것 그냥 너무 복잡해요. 조항도 많고.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뭘로 느꼈어요? 조항, 율법의 조항들을 나를 행복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율법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렇게 제시를 할 때에는 먼저 우리가 뭐부터요? 하나님의 사랑에 심취한 상태에서 자꾸 율법을 받아요. 율법부터 받아들이면 그때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율법주의자가 돼요, 결론은. 자, 그렇지 않도록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줬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준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끼지 않고 모든 것들을 준다.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는 성령 하나님을 주셨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것을 주시지 않고 예수님 자신, 성령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동행이에요, 동행.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안식일에 성전에 올 때도 누구랑 동행을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부인과 오셨습니까? 아내랑 오셨습니까? 남편하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혼자 오셨습니까? 지휘자님 혼자 오셨어요? 혼자는 혼자인데 마음의 느낌으로는 어때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이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은 좀 띄고요. 수요일 말씀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종된 자. 자, 이제 교재 100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율법과 은혜의 실제적인 관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주는 어떤 말씀이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가. 자, 오늘 이제 말씀 중에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봐서는 이 수요일 말씀이 핵심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런지를 다음 장면에서 이제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 자, 비록 이 부분을 먼저 좀 읽어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림자이지만은 그 답이 나옵니다. 자, 비록, 시작. 비록 출애굽기에서 이미 두 돌판에 새겨진 내용이었지만 모세는 여기에서 이미 주어진 계명의 의미를 어떻게 했어요? 확장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안식일에 관해서 또 계명에 관해서 십계명에 관해서 두 군데에서 성경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몇 장입니까? 20장. 그 다음에는요, 신명기 5장에서 다루고 있어요. 자, 몇 장과 몇 장이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그러나 달라요. 저 봅시다. 그 출애굽기 20장은요, 이 십계명과 특별히 안식일 계명이 이렇잖아요. 만약에 이렇다고 봐요. 근데 신명기 5장에 기록된 십계명과 안식일 계명은 확장이에요, 확장. 그 의미가 되게 넓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확장이 된 건가? 이 뭐가 확장이 된 건가? 확장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있던 것이 부풀려졌든지 아니면 그 의미가 추가적으로 더해졌든지. 여러분, 나무가요, 성장을 하면 쭈그러듭니까? 확장합니까? 살아있는 나무.
확장이 돼요. 살아있는 나무가 여러분 살아있는 나무가 만약에 뭐 성장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뭐 죽은 나무와 같지요. 살아있는 한 햇빛을 받는 이상 나무는 어떻게 돼요? 성장이 되고 확장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50년을 했는데 거기서 딱 멈췄어요. 성경에서는요, 멈춤은 퇴보를 얘기해요. 거기다 좀 적으세요. 멈춤은 퇴보다. 멈춤은 성장으로 보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왜요? 예수님께까지 자라나라고 했거든요. 확장한다. 안식일을 창조의 기념일로 지킬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는 것을 기념하는 의미에서도 지키라는 것이다. 이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확장된 그 추가적인 개념이 뭘까? 이제 시작. 이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그들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했다. 그러니까 뭐가 추가가 된 거예요? 나눔이 추가가 된 거예요. 안식일의 계명이 쉼이잖아요. 그러면 쉼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눠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러면은요. 그 출애굽기 20장은요. 나를 위한 말씀이었어요. 나를 위한. 주로 이제 타켓이 그 핵심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5장에서는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나눌까? 그러니까 나누는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5장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만약에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를 나만이라도 잘 지켜요. 그러면은 그 관계는요. 출애굽기 20장의 계명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의 그것 없이 그 신명기 5장의 계명은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이 확고하게 세워진 다음에 우리는 확장하는 그러한 개념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여기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에 나타나는 안식일의 계명은 안식일의 기원이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요. 신명기 5장 6절과 12절에서 15절에 나타나는 안식일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애굽에서의 종과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을 기념하기 위해서이다. 안식이 없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서 이렇게 안식을 하나님께 나누어 주기 위한 그런 섭리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만 지키는 거와 나누는 거하고는 좀 다르지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자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은 확장시켜 나갈까 고민하며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뒤에 말씀이 좀 있기 때문에 교재 101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안식일은 유대인에게 주어진 은혜를 언약의 백성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날이요? 나누는 날이었다. 그 다음에 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은혜로 행하신 일을 이제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 나눔이 굉장히 강조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목요일 말씀입니다. 자, 목요일 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너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신명기 9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지요. 이것은 너의 공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너의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지 않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5장 5절 끝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에게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약속 때문에.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여러분,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은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그러면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이제 차이점이 결론적으로는 생기게 됩니다. 교재 102페이지의 상단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시작. 사람의 영광을 먼지로 덮어버리고 사람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일을 사람을 위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 예증을 좀 들어 드릴게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뭐라고요? 사람의 영광을 뭘로요? 먼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먼지. 그리고 사람이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일을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다. 이 얘기를요, 다니엘 2장 34절과 35절에 보면은 그 예언을 주시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뭐같이요? 겨같이. 아까 인간의 의를 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쪽에 보면은 먼지라고 돼 있어요. 먼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이 돌덩어리가 어떻게 하는가요?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겨처럼 먼지처럼 날려버리는 것이 재림이에요. 자, 재림이 뭐라고요? 재림은 저 보십시오. 예수님, 돌이신 예수님만 남고 인간의 모든 것들은 다 티끌로 돌아가는 거예요.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여러분, 재림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돌덩이처럼 아니면 자아를 가지고 이렇게 막 굵게 쥐고 살아야 될까요? 빨리 가루로 만들어야 될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돌에 깨어지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깨어지지 않는 자는 내가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뜨려 버리겠다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아나 이기심이나 시기심이나 기타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만약에 돌덩이처럼 내 마음 가운데 들어 있다면, 그게 깨지지 않으면요, 주님께서 그걸 깨뜨리러 오세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정말 순조롭고 영광스럽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덩어리로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가루로 빨리 만들어야 될까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걸 아직 덩어리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루로 빨리 만들지를 못하고.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하늘의 돌덩이로 맞는 그 사람은, 그 돌에 의해서 깨어지는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입니까? 멸망받을 사람입니까? 멸망받을 사람의 그게 문제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깨어지라는 거죠. 지금 깨어져라. 그래서 여기 깨어진다는 것은요, 결론은 다시 앞으로.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무엇이에요? 다시 한번 시작. 그것은 사람의 영광을 먼지로 어떻게 해야 돼? 먼지로 다 만들어야 돼.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뭘로 만들어놔야 돼요? 먼지로 빨리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일을 사람을 위해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일, 그 돌덩어리만 남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깨어지는 시간입니다. 자꾸 깨어지는 시간을 보내야지 뭔가를 자꾸 막 더 견고하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목표를 다시 한번 잘 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 2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잘 좀 기억을 하시고, 정말 결국에는 남아있는 것이 예수님의 의, 돌덩어리만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거예요. 그게 아닌 것들은 다 없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의가 100%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365페이지에 보면은 죄인이 율법을 바라볼 때 그가 범한 죄들이 자기 자신에게 밝히 드러나며 양심을 깨우치게 되며 정죄함을 받는다. 그의 유일의 안위와 소망은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데 있다. 그가 과감하게 허락들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붙잡을 때 그의 영혼에게 위로와 화평이 찾아올 것이다. 여러분, 선지자 왕 326페이지, 사람들로 범죄하게 하고 그들로 용서받기를 두려워하면서 무기력하고 소망 없는 상태로 그 죄악 중에 그대로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 사단의 특별한 계획이다. 사단의 계획이요, 제가 예언의 신을 오늘 이렇게 검색을 다시 한번 하다 보니까 사단의 계획이요, 그냥 계획이 있고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제가 언제 이걸 좀 따로 설교를 한번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사단이 여러분 그냥 계획이 있고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은 뭘까요? 특별한 계획은 사단은 이것만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것만은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되겠다. 그게 이제 사단의 특별한 계획인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요, 죄를 지은 다음에 이 죄 때문에요, 용서받기를 두려워해서 무기력하고,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이 상태로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이 상태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분이 과연 나를 그날에 구원해 주실까 해서 죄덩어리를 자꾸 너무 크게 보이게 해서요, 절망 가운데 두는 것이 누구의 특별한 계획이에요? 사단의 특별한 계획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뭘까요? 이때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너의 죄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갈발의 십자가를 보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선을 어디다 두느냐, 시선을 나에게 두면은 자꾸 무너집니다. 자꾸 가라앉아요. 그러나 시선을 십자가에 두면은 희망과 용기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소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사단의 특별한 계획은 그 소망을 꺾으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정말 용서받지 못할 것처럼 생각되는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갈바리의 십자가로 갈아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우리를 패배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사단은 언제나 이 소망의 불꽃을 끄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구원에 일조한다는 믿음을 갖는 것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율법주의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 우리의 행위가 구원에 일조한다. 여러분, 그러나 그 행위에 실수가 있을 때 소망의 불꽃은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죄 없이 살 수 있어요? 흠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을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거저 주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탕자처럼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사단은요, 분명히 야곱의 환난의 특징이 뭐예요? 야곱의 환난이 뭐죠, 여러분? 지난날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생각나게 해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의 특별한 계획을 우리는 물리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자, 이 나뭇잎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예? 가을이 생각이 납니까? 또 뭐가 생각날까요? 벌레가 어떻게 했습니까? 갉아 먹었죠.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벌레와 같은 죄 때문에 인생이 좀 갉아 먹여진 부분이 있습니까? 여기도 구멍이 뚫리고 저기도 구멍이 뚫리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너무 부족해요. 그러나 다음에 시를 한번 좀 볼게요. 이게요, 구멍이 뚫린 것이요, 복이 될 수 있어요. 구멍이 뚫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요, 크고 작은 구멍이 뚫리고, 구멍이 크면 클수록, 갉아 먹혀진 부분이 크면 클수록 다른 의미가 있어요. 여기 그 벌레 먹은 나뭇잎이라고 이생진 이분이 좀 이렇게 시를 적었는데, 음미하면서 좀 읽어볼까요? 내 자신이 벌레 먹은 나뭇잎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뭇잎이 벌레 먹어서 예쁘다. 귀족의 손처럼 상처 하나 없이 매끈한 것은 어쩐지 베풀 줄 모르는 송 같아서 밉다. 떡갈나무 잎에 벌레 구멍이 뚫려서 그 구멍으로 하늘이 보이는 것은 예쁘다. 상처가 나서 예쁘다는 것이 잘못인 줄 안다. 그러나 남을 먹여가며 살았다는 흔적은 별처럼 아름답다. 여러분, 이 나뭇잎이 지금 누군가를 먹여 살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구멍이 크면 클수록요, 이것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이 더 크게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하늘을 더 크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죄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가 크면 클수록 누가 이제 십자가만 바라보면은요, 하늘은 더 크게 보여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는 이 나뭇잎이 구멍이 안 뚫린 거랑 똑같아요. 아무리 봐도 하늘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러나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넘어지고 깨어지고 때로는 나의 부족해서 구멍이 뻥뻥뻥 뚫린 데가 많을수록요, 더 크게 뚫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크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 인생에 구멍이 뚫린 것에 관해서 낙담하지 마시고 십자가로, 그 구멍 뚫린 너머로 바라보는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 중에서는 여러분, 벌레 먹었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자, 오늘 결론이 뭡니까? 실패한 인생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벌레 지금 이렇게 오른쪽 위에 보면은 좀 먹여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왼쪽은요, 그 뚫린 사이로 하늘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브미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을 잊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여기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율법은 모세로부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말씀에 율법과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자, 율법과 은혜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세를 세우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결론적으로 뭡니까? 율법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은혜는요, 하나님 자체에서 나온 것이고. 그래서 다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나온 출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과, 이제 결론은요, 율법과 은혜를 상반된 것으로 놓지 말고요, 이렇게 공존하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이 그런 형태의 신앙이 되기를 오늘 교과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그런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자, 찬미 140장 부르겠습니다. 140장. 세상 영광을 버리고 오만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구멍 뚫린 나뭇잎과 같은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고 십자가를 붙잡는 그 뚫린 구멍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구멍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넓고 크게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선한 계획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율법도 주시고 사랑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공동분모를 많이 키워나가는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